따라서 본소의 특징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게 21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다 책에 다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장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가장 중심되는 핵심의 줄거리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느냐, 그걸 우리가 주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그런 뜻을 말할 때 우리가 주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구약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구약 구약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근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창세기 내용이 말이죠. 거듭 말하지만은 참 천지 창조가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없는 천지 창조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고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이 주체가 없는데 천지 창조 아름답게 지금 못하냐 말. 꽃이 아름다운 걸 좋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리 본성을 표현되는 꽃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감정과 정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껴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는 객체적인 요소와 느끼는 주체적 요소가 융합을 이룰 때 좋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분은 행복의 극치적인 내적인 인격 작용이란 말이죠. 그 좋은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좋아야 돼요. 참 듣기 좋다, 맛보니 맛이 좋다, 가보니까 즐겁고 좋더라. 좋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가치의 절정을 말하는 그걸 좋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해 놓으시고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 좋으면은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타브라는 말은 선하더라. 자기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모습대로 자기 뜻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그게 신적 작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창세기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풍성하고 모든 사건과 내용을 복합적으로 성경 전체 메시지를 간결하고 아주 중요한 걸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66권의 성경 가운데 창세기라는 한 권이 빠져버리면 전체가 기둥 없는 혁가래, 기둥 없는 지붕이라고 보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그만큼 중요하다. 글자 그대로 창세기, 제네시스, 처음에 시작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의 태초로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니까 세상을 지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존재가 있어야 뭐 예수님 믿는 것도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하고 번성도 필요하고 행복도 번영도 필요한 거지, 존재가 없는데 무슨 그 필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학의 주초가 된 것이 창세기다. 창세기다.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 감아버리면 세상 전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어떻다 내 눈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있기 때문에 종말의 미래 영원성도 창세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해하도록끔 그렇게 주초를 놔주신 것이 글자 그대로 창세기다. 세상을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만들어 놓은 것은 물질도 인간도 행복도 약속도 전부가 후에서 장차 지금과 장차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
만들어 놓으신가.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행복한 모습, 불행한 모습, 구원하는 모습 전부가 만들어 놓은 기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그 제네시스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창이란 말은 최초의 지을 창자거든요. 예, 인간 셋자. 요 인간이란 세사이란 말은 세사이란 말 쓸 때에는 요거는 사물과 형태를 가지는 현상과 인간이 존재하고 사물을 이용하는 삶의 정황을 포함해서 우리 세사이라고. 세사이가 악한데 세상은 물질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포함하고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까지를 세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라 말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가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만들었다.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해가지고 그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나야 되고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내 하나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 이유 가운데 난 것들이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에게 번식이란 말 속에서 내가 없는 번식이 존재할 수 없어요. 번식이 100매라면요 99 가지고는 번식이 아니에요. 플러스 내가 들어가서 번식이 100가 되는 거예요. 번식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원리와 하나님의 허락이 내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가 부분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함수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빛이 있으라 불 때 그 시간이 바로 연속적 반복적 반주된 시간이죠. 그죠? 천지를 창조 첫째 날에 저녁에도 아침에 첫째 날이라고 첫째 날에 그 24시간의 크로노스가 연속적으로 해서 그것이 연속되어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60이라 그러면 60년 전의 시작이 지금 반복돼 다른 게 아니고 반복되어 온 것이 연속되어 온 것이 뭐냐? 60년 전에 나가 지금 나고 나는 60년 전에 나라는 거 그게 시간적인 연속이 정체성이 흘러오고 반복되어진 것 뿐이라는 거지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로마 고린도 11장에 하나님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오신 날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중보적 역사는 그것이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효과를 말만 반복된다고 해봐야 안 되니까 인간은 가시적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런 것이라고 일깨워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반복이 지키는 것을 성찬식을 지키는 것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그 효과의 속죄의 교역은 지금 현재 나의 속죄의 위대한 언약이고 표상이고 증거라는 것으로 그 24년 영원 속에 있다는 말. 하나는 100을 완성하는데 성분이다. 그게 빠지면은 100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번식 속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번식 속에 내가 빠지면 번식이 아니라 거죠. 번식의 약속하고 번식의 명령 속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의 번식의 시작은 현재 반복해서 내가 번식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번식이 현재성으로 유효한다. 그래서 성경을 영원성에서 시간을 이해할 때는 계시는 완료돼서 효과가 죽은 게 아니고 회고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섭리 속에서 관리하는 인간에 적용하는 규칙과 법칙과 계시의 성품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창조 법칙을 누리고 그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창조 목적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때 좋은 게 아니에요.
지어놓은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빛을 받고 말씀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 지속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그 영광에 숨지면 인간이 말살하고 죽어버리지 못하러 주의 종들을 교회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도록 피를 흘려 죽어가야만 되느냐 그 말이요. 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좋음이 심히 좋은 걸로, 예, 더욱더 우리는 최상의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예, 3단계 그 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심히 좋았다. 신약에 와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좋았다, 참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최상급을, 예, 초급, 중급, 최상급을 말할 수 있지만은 구약에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예, 이런 처법, 우리가 문학적으로 말하면 처병어, 거듭되는 말을 중복해서 쓰는 것은 최상급의 가치를, 예, 고조시키는 표현이라고, 예,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 이야기한 것은, 예, 성경 전체 메시지를 간결하고 포괄적인 개요를 적용해 주고 있다. 그것이 요절로 1장 26, 27절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그 요절. 하나님과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 하는 것은요, 예, 삼위라는 말은 터툴리안이, 예, 말한 내용은 최초의 삼위일체라는 말을 했고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했고, 튜리라.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해, 요게 성부, 예, 성자, 성령을 복수적으로 일컬어. 하나님은 삼위를 동시에 우리라고 자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은 복수적으로 말하면 이미 삼위가 나타났다. 그 후대가 하나님의 선인을 통해서 삼위는 일체다. 본질이 하나고 실체가 하나고 바다이 하나고 나눌 수 없고 영광과 존재와 권위와 모든 것이 동일하다. 그게 일체라는 개념 가운데서. 네. 그래서 삼위를 우리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건, 예, 그 인격적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첼렘이라는 말, 또 테무트라는 말, 예, 테무트, 예, 투카브라는 말, 새겼다 그 말이죠. 영어로 우리가 투카브, 카브는 조각하다, 새기다. 오늘 우리 여기 주의 종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습 속에는 주님이 심히 좋은 요소가 조각되어 있다. 지울 사람이 없어요. 사탄도 못 지워요. 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냐, 얼마나 좋아하시냐,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좋아하실 거다. 그런데 내가 좀 돌아서, 예, 이놈, 이런 생각이, 서운한 생각이, 예, 우리가, 예, 신인 동성동녀이라고 있어요. 사울을 내신 거 후회했다 이런 말.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런 부족이 없습니다. 신인 동형, 사람과 인간이 동형으로, 동성으로 같은 모양, 같은 성격을 이해하는 인격적 요소에 대비해서 표현시킬 때 후회란 말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말을 인간의 감정을 빌어서 표현하는 걸 사울을 내세운 하나님 후회했다. 그 신학적 동형동서라고 해요. 신인동형.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후회할 만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능고 온전이라는 거지. 완전이라는 거지. 그 인간이 이해, 사울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알도록 표현하자니 인간의 동형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 예. 오른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좌는 죄를, 오른쪽은 완전성을, 예, 오른손을 들어서, 히브리 성경도 뭐 오른손을 들어서 하는 그 오른손은, 예,
하는 왼손 오른손 없지만은 오른손은 정당성, 전능성, 완전성을 말할 때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흔히 말할 때 한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중보한다. 그 우편이라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 신인 동경적 계시 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자, 요절이 바로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미 창조 질서에서요. 창조 질서에서 여자 남자는 동등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발꿈치뼈를 칠까면 천한 대접 받을까봐 두개골을 쥐어서 하면은 상전도를 할까봐 상전도 하인도 아닌 갈대뼈를 택해서 사랑의 대상 품고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창조 질서도 보면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여권 남권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간이 죄악성으로 해서 여자가 유약하니까 가부장 제도에서 남성 우위주의로 이미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여자가 훨씬 존중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남자가 설거지, 저는 아직 설거지 잘 못합니다만 설거지를 해주는 게 여성을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참 저는 요즘 한 1년 동안에 제가 철이 들었어요. 참 여성 귀하다. 아이고, 저분이 아이를 키웠다. 절에 가면은 지금도 저를 어머니를 그는 자식이 있잖아. 손자를 키우셔서 손길이 아니냐. 그 본성에 대한 모성에 대한 본능의 그 강렬함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 사랑하는 것을 모형으로 주게 된 것이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 자가 보이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이다. 그 예를 들 때도 자식과 아버지의 섬김을 예를 들었거든요. 참 부모는 위대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철이 드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지금 옆에 살아있었으면 제가 효자를 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조에 부모 살았지 성기를 다하여라.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오니 후회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 법칙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 없이 사는 거요. 또 여자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제도는 번성의 위대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거니까 요즘 자꾸 여자들 독신주의라든가 아예 안 올라가는가 참 창조 질서의 거역이 아닙니까? 동성 연애하는 거 성소수 인권 보증 법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도 저 청와대 앞에 지금도 저 앞에서 혼자 피켓 들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이야. 어느 징벌이 지금 이렇게 하네. 아까 이거 올 할로데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짐승의 이단 사상 마귀의 형상을 덮어쓰고 장난 그리고 술 마시고 하는 그게 됩니까? 불쌍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통치 섭리 질서에 보면은 신을 거역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건 오도풍찬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안전한 폭으로 빨리 도착해서 석 달 열흘 갈 거를 일주일에 도착해 버린다고 하는 거. 그 풍랑은 괴롭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위대한 이게 하나님의 허용 섭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때로 우리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연단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도 신경을 써야 할 몸에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약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없어도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절대 하는 사랑을 문을 닫았거나 사랑이 거절됐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강화하죠. 내 몸을 살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하는 걸 좋아. 하나님은 그걸 아버지는 주를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예, 차들면 되찾고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으라고. 예,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 그러니까 실패 그 주여 할 때 그것도 주여야. 나는 해설 그래. 예, 슬플 때도 실패할 때도 주여 했으니까 남비를 엎질러가지고 발등을 대면 어이쿠 주여. 그 실패와 슬픔과 고통에 주여 부르는 거 당연하지. 네, 그렇게 설명하고 웃기도 합니다만 사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쁠 때도 주여고 슬플 때도 주여고 주여. 편안하면은 안 주여요. 못 주여요. 덜 주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간 가난한 것 때문에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부자 철철 넘쳐보세요. 그 말 한번 하는가. 주옵소서 복의 근원을 기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을 감아서 내가 가난해지거나 눈을 감아서 내가 몸이 연약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질로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잠재성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보다 하나님은 나를 지은 분이니까 시계를 만든 분을 시계 고장 잘 알잖아요. 차는 사람보다가 예, 그분이 알고 섭리하신 것 살아야라는 겁니다. 예, 연단과 징계는 다릅니다. 연관과 저주는 다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연단이 없으면 적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예를 그래 드렸잖아요. 응? 5살 먹은 아이를 시장에 모태로 가서 난로 불핀 거실에다가 미리 뜨겁게 대벗겨지지 않을 만큼 뜨겁게 해서 엄마 뜨거워. 그래 눌러놓고 눈물 닦고 잘 놀아야 돼. 요거 먹고 놀아야 돼. 그래 시장 보고 한 3시간 시장 갔다 오면은요. 절대 난로 가까이에 대벗겨짐이 없습니다. 그 눈물을 미리 뜨겁게 시련이 연단이 결국은 온몸을 대벗겨지는 상처를 예방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법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바느질 하는데 와서 가위질 하려고 바늘도 배워지도 한다고 바늘 생선 나게 보다가 바늘 끝으로 이래가지고 따끔하게 찔러주면요.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럽습니까? 웁니다. 그 울음은 불행한 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따끔한 걸 미리 체험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바느질 하는데 바늘 달라 그러고 바늘 장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에 대한 깊은 예? 그렇잖아요. 참자가 봉화에 갔으면 알 수 없지요. 커야 이제 제가 우리 할머니의 제가 그걸 알고 할머니 그리고 보고 싶다니까요. 그전에 할머니 뭐 이래더니 찡그리고 할머니 부르짖었던 거. 예, 철이 들었다 그 말이. 철든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사쿠라 꽃 일본말 사쿠라를 하면 벚꽃이 필 때는 절대 그 철이 안 들어오면 벚꽃이 안 펴요. 철이 들어와 있고 철은 그때 탁딱 맞아 들 때에 가서 되게 되는 게 그 철 들었다 그래요. 예, 철든 목사 전도사님들이야. 우리 철이 들었습니다. 예, 올 때 오고 대답할 때 대답하는 거. 예, 철이 안 들면요 벚꽃이 아무렇게 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산에 국화가 아무리 들에 국화가 아무렇게 피는 게 철이 들어야 펴요. 예, 곡식도 10월 11일 돼야 누름하게 익어가지고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철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시면 주제도 있죠. 예, 주제도 예, 창세기와 개약신학, 메시아 사상.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그죠? 예, 제 강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전부 개념 해놔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창조, 이거는 참고로
메소포타미아의 우주 발생론이 있고 애굽의 우주 발생론이 있고 성경의 창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비성경적인 그 있습니다. 수메르 문화가 있었고 저 하란에서 아버지 우상 만드던 데라의 아들로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런 내륙의 문화가 참 묘하죠. 절묘하죠. 그 우상 섬기던 아버지의 그걸 철저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바꾼 게 아브라함의 그 본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 그 순종의 효과가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이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선인들의 믿음을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중요하고 바르소다가 중요하고 루터가 중요하고 우리가 선인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그 믿는다고 그렇게 김일성이가 수백만을 총을 쏴주고 죽여버리던 그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를 그림으로 밟고 가면 내가 살려주겠다. 죽어도 칼로 탁 쳐서 죽여버린. 그래서 참고 겁이 나서 도망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이 북한 5도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학적을 만들고 교적을 만들고 목사들이 와서 5도 총회가 남한의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후손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걸로 끝났지요. 참 제가 어릴 때는 북한에 온 목사들이 자꾸 총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왜냐? 평양에 교회가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서 배웠던 사람. 그 남한에 와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짓고 전부 영향을 끼친 것이 오늘의 남한 목사들이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 유교가 없었다면 이렇게 번영합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박해했으면 생명 걸고 와서 남한의 교회를 붕식했습니까? 죽여간 것은 처참하지만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 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 허용섭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용섭리. 그걸 허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너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죽음과 삶을 연합시켜서 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거.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이란 말하고요. 합력이란 말하고 다릅니다. 협력은 A, B가 플러스 서로 도와서 도움이라고 하는 걸 도모하는 거지만 합력은 A, B가 서로 합력해서 B도 아니고 A도 아니고 A, B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압력. 아까 이 풍랑 2년 다 빨리. 풍랑은 괴롭지만 더 빨리 가는 행복을 위해서 풍랑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합력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요.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나를 어떻게 잠들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옷자를 놓치지만 하나님 나를 옷자를 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곁에 떠나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계신데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언제 하나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반응적 요소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곁에 내가 있었다. 그래 말할 때 나는 하나님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옷자를 잡히는 걸 그래 나도 옷자를 잡은 걸 의식하니까 내가 하나님 옷자를 잡고 산다. 반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제적 은초라 그는 강력을 쓰는 선제가 아니고 선행 은초 그분의 선수라고 말해요. 선수적 은초. 하나님 미리 손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잡고 미리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를 반응하게 한다. 반응하게, 대답하게, 리스판스 한다. 리액션이 아니고 리스판스. 액션은 반사적이지만 그 종교 본능은 불교 중들도 저 산골에서 큰 강을 건너면 살아림이 어린 초겨울에 바랑에
시주를 해가지고 무거우니까 그러다 짱짱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살려. 이게 종교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불타를 섬기지만은요. 불경 38장 8절에 보면요. 야소래 아소 아도 무여 등이라 그래 돼 있어요. 불교 그 팔만대장의 경전 속에 3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야소가 나타나면 우리의 도를 깨닫고 하는 것은 기름 없는 등불같이 되어버린다. 그걸 숨겨요. 저는 그걸 알고 해인사 가서 질문하니까 포교 나중에 전화로 편지로 답을 해준다 그러니 오늘도 지금 20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답이 안 왔어요. 그게 불경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면 그 야소래 한자로 예수를 야소라 그러는데 야소래 올렸자 예수가 오면 우리의 오도 우리의 도를 깨우치는 것은 마침 기름 없는 등불까지 꺼져버린다 그 말. 불교 경지에 있어요. 저들도 알아요. 그걸 숨겨요. 참 묘해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는 것도 그 경전에 그거를 쓰는 선조의 깨달음은 그런 기적이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참 치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 손길이 나의 구원의 손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쭉 이제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중심 사상을 한번 쭉 보시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있습니다. 복과 저주와 모든 것이 유일신에 대항하는 성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중심 사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출애굽이 또 그런 식으로 번석이 되거든요. 출애굽도 그다음 레위기서도 레위기서는 조금 이야기 그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레위서 그렇죠. 민수기 그렇죠. 신명기 똑같은 형식으로 요절과 사상과 구성과 배경과 이런 교훈이 오경 속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시대에 제사장 시대와 선민의 그 법적 시대와 또 하나님의 창조 시대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지켜 누려가는 삶의 세계를 오경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분석입니다. 배고프지요? 배고프다 그러는 게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점심때가 넘었는데 5천 명 와서 그때 뭐 가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다 뺏겨버리고 했듯이 그 주님이 막 빈들의 베스다 벌판에 모여왔지요. 이거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크게 매치되다 보니까 점심쯤 지났는데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일 그 도마에게 보여요. 내 옆구리 장자국 봐라 내 옆 못자국 봐라 도마에게 확인시 도마는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초월적 세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우리 돌려보냅시다. 제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5천 명 여자와 남자를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는 5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기 목사가 베세다 벌판에 사람이 얼마쯤 되냐 2만 명. 오늘 우리 과학적으로 어느 교단은 3만 명 좀 과장이고 대개는 부부가 오게 되고 아이들 도세라를 가져왔다는 보면 위추에 보면은 대개 한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은 될 것이다. 2만 명 될 것이다. 5천 명이니까 거기에서 뭐 세 식구 온 사람이래 보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그 조영기 목사는 돌아간 조영기 목사는 항상 베스다를 보면 실제는 2만 명이다. 성경을 합리적 유추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다. 그런 진단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삼손 시대도 그랬지만은 인구 조사를 신명기다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을 해하지 않았어요. 여성이 인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동작과 여성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신성 그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계통을 보면은 은근히 그 문제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여자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사 목사를 그 보수를 주장하는 데는 여자 목사를 싫어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라든가 이런 욕바성의 다비다라든가 또 그 누구죠 선지자 저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얼마나 주의 일을 크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정도로 기생이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 몸 파는 사람 칭찬하고로 근문할 건 하지만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나? 응? 누구한테 버림받았거나 살지 못해서 몸을 팔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기 몸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기독교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사상 알고 그 성품을 영서 열리면은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 제가 아까 그 헬로윈에 대한 것도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래다가 또 정의가 불탈 때 있고, 응? 책에 젊은 아이들이 책에 몰려가서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 젊은 여수손이 그 유행되는 활락에 빠져보고자 호기심에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도록은 그는 인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섭리적으로 봐서 교인은 깨닫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징벌 앞에 징조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 이제 뭐 이거 끝나고 나면요 많은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 반성해야지 누가 뭐 흉보고 니 옳고 내가 아니죠. 지도 짜장을 먹으니 여기 붙어가지고 밥풀 묻었다고 해봐야 짜장이 말라가지고 입술이 더하게 발라가지고 밥풀 묻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지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티를 발견하는 것 같다. 그게 성경의 그 말이 똑같잖아요. 우리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그 티가 박혔다. 지금 들보가 있는데. 성경은 역시 성경이거든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교훈을 줄 때 들보와 티라고 하는 물질과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기독교 윤리적인 가치를 표현해 준 거 보면은요 절묘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빠진 것을 이야기를 했고 점심 먹고는 제가 그 레위기서만 조금 하고 그 외에는 그럼 한번 읽어 보시는 걸로 왜 학점을 빨리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독교 윤리학 있지요? 점심 먹고는 기독교 윤리학을 이제 한두 강좌를 해서 우리 복음의 교훈과 기독교 윤리가 교리학적 열매로 나타나는 파생시키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니까요.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의 분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